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교회의 세계선교 유산. 한국교회는 가장 짧은 시간에 자립하면서 부흥을 경험하였고 그 힘을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켰다. 동방의 작은 불꽃 같은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바른 평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함께 선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소석이 된다고 생각한다. 최초 복음 전례 과정을 살펴보면 런던 선교회에서 1807년 로버트 모리슨을 마카오에 파송했는데 그의 부탁으로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신자로 1816년에 바질홀 함장에 왔다. 홀은 백령도 부근에서 이르러 마량진 첨사 조대복에게 성경을 선물했는데 이것이 조선의 최초로 성경이 전해진 사건이다. 최초의 입국자 독일의 구칠라프 선교사는 개신교 선교사로 처음 입국한 사람으로서 중국 선교의 개척자의 최초의 일본말 성경 요한복음의 역간자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한국에 온 때는 1832년 7월이었는데 한영 통상조약이 청하다가 실패하자 한문 성경만 전하고 한국을 떠났다. 그는 떠나면서 기도하기를 다른 전도자가 한국에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33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메아리다. 토마스 선교사는 산동성 연태주제 스코틀랜드 성스공의 윌리엄슨 목사의 구원을 받아 다량의 한문 성경을 가지고 중국인 우문태의 배를 타고 김자평의 안내로 1865년에 백령도에 처음 왔었다. 그는 1865년도 처음과 66년도 두 번째 백령도를 방문하는 중에 처음에는 한문 성경을 전해주고 떠났지만 1866년 6월에 미국 상선 제너럴 스몬을 타고 대동강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한다. 박충건의 회심이 나타나는데 1866년 9월 3일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수한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바로 왔노라.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직접 뺀 박충건의 말이다. 결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치량은 장로이자 평양 최초 교인 중에 1인으로서 1854년에 태어났고 1866년 9월 3일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현장에 그의 숙부와 함께 이 광경을 구경하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뿌리는 한문 성경 3권을 주었다. 그러나 겁이 나서 가져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는 그 후 사업에 성공하여서 물산 객주가 되었는데 평양 대동문 안에 있는 여관을 차렸다. 그리고 그 여관을 차린 집의 전 주인이 박영식이었다. 그는 영문준사로 있으면서 토마스 선교사 순교 당시 강가에 뿌려진 성경을 집으로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찢어 바람벽에 발라놓았다. 후에 최치량은 바로 그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한다. 1892년도 10월에 마페 선교사는 한석진 조사에게 평양 선교부 개척 책임을 맡겨 평양으로 파송했고 한석진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겨울에 마페시 평양에 와서 최치량의 여관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 초기의 세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해외에서 진행되었는데 1876년 만주 봉천 고려문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스코틀랜드 연합 소속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 선교사의 전도를 받은 의주 사람 이영찬, 이성아, 김진기, 백홍준이 개신교인으로서는 최초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영찬은 맥킨타이에게 나머지 3명은 로스에게 각각 세례를 받았다. 이들은 로스와 맥킨타이를 도와 한글 성경 번역에 종사하였으며 1879년에는 서상윤이 1884년에는 3년에는 인쇄업자 김청송이 로스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성경 번역 출판 사업에 함께 종사했다. 그뿐만 아니라 서상윤은 최초의 전도인으로 동네와 서간도 지방에서 전도를 시작했다. 선교사의 입국과 성경 유익과 보급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였던 알린이었지만 최초의 목사 선교사는 언더우드였다. 그는 1884년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의 기선을 타고 1885년 1월에 일본에 도착한다. 일본에서 한국 정세를 살피고 한국어도 배워 입국 준비를 했는데 그는 한국인으로서 이미 신자가 된
의학자 이수정을 의학선생으로 맞이하여 한국어를 공부하였다. 그리고 일본 기순 세로마루를 타고 1885년 4월 3일 부산항을 거쳐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서울 입성 3일 만에 알렌의 강회원에서 화학과 물리를 강의하며 한국말 공부를 하며 1년 만에 우리말로 전도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하였다. 그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1916년 10월 12일 열세 합년 이후에 그 전에 태종 황제로부터 태국 훈장을 받았고 63년도에는 대통령 상이 추서되기도 했다. 납다리골 교회가 설립되는데요. 1884년 평양에 최초로 설립된 장로교회다. 국장로교 선교사 마페시 93년 평양에 도착해 선교부를 설치하고 채치량이 경영하는 중학에서 전도를 시작했다. 그 4~5명이 모여 예배하게 되었으며 장소가 역사에 납다리골에 있는 홍종대 소유의 귀갓집을 대입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이 납다리골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의 원천이 된 장대현 교회의 시작이 되었으며 선교사들은 이 교회가 평양에서 중심되고 최초의 교회가 된다고 해서 중앙교회 또는 제1교회라고 불렀다. 선교사 마페시 전도를 시작하면서 그의 집에는 밤마다 돌이 날아들어오는 수단을 겪었다. 어느 날 서문통에서 전도를 하다가 도래마다 피투성이가 되는 어려움도 당했다.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1894년 1월에 22명의 학석교인과 7명의 세례교인이 생겼다. 그리고 이동성을 최초의 연수로 임명하여 심호하게 했고 이영은을 교사로 세워서 학생들을 모집하여 사숙을 시작했다. 이것이 후에 숭실학교로 발전한다. 1899년도에는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를 참수했던 박춘근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 회개하고 선교사 마페덱에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선자의 성가로 예배당을 신축하기라고 광고하자 한국 교인들은 어려운 과정에도 헌금액 5천여 원의 돈을 헌금하였고 선교사들이 약간의 보조금을 통하여서 7천여 원을 들어서 장대원 교회에 72칸의 예배당을 1900년도에 준공하였다. 서상류는 의주 출신으로 청년 시절에 장사자 만주에 갔다가 장태부서에 걸려 빈사 상태에 빠졌는데 당시 로스 선교사에게 부조를 받아 신자가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는 로스를 도와 성경 번역을 보필했고 로스는 1882년 10월 6일에 한국인 최초의 권세인 서상윤에게 500여 권의 단권 성경과 그 밖에 기독교 관련 소책자를 주어 평안도 의주로 들어가게 했다. 그는 최초의 권서인이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기까지 최선봉에서 성경 보급에 힘쓴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들이 권서인들이었다.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동생 서경조와 함께 삼촌이 살고 있던 황해도 송천에 가서 전도하며 교회를 설립하였고 40여 평의 교회를 지었는데 그 해가 1883년. 이 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 사람인 형제가 힘을 합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다. 그 후 상경하여 세문안교회 설립에도 공을 세웠고 친구 3인과 함께 한국 최초의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 게일 선교사와 마태 선교사를 따라 의주, 만주, 강계, 함흥 등지의 오지전도 여행 안내자로 활약하게 됐다. 이 귀한 사역은 한국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일에 엄청난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단독 전도 여행도 많이 했는데 전도 여행 때 보따리 속에 3가지 물건을 반드시 넣고 다녔는데 쪽보금, 감자씨와 금계랍 이는 해열조로 담겨 있었는데 당시 국내에서 유행했던 학질의 특효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도와 서울과 경기 일대 부산까지 전도했으며 말년에는 소래에 와서 봉사하다가 1926년도에 소천했다. 장례식은 장로교 총회장으로 치러졌고 36년 25회 총회 때 그의 개척적 선교 사역에 높은 공을 들여 서상윤 선생의 묘소 기념비를 건립하기도 하고 38년도에 그의 문제에 놀라운 큰 화강암 비석도 건립하기도 했다. 이 무렵에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한국인이 세례를 받고 성경 번역에 종사하게 되는데 임오분란 이후 1882년 수신사 박영효의 일행으로 일본에 건너간 그는 개화 인사들과 교류를 가지면서 당시 미국 성서경회 소속 선교사들과 교분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1983년 4월 29일 노을종 교회 야스가와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해 헨리 루미스 목사와 함께 한문성경에 토를 단 현토 한한
신약 성서를 1884년에 발간하였다. 이에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여 일본을 경유한 후 조선에 입국하는 선교사들이 한글 성경을 지니고 선교할 수 있게 하였다. 일본에 체류하던 중에 개신교 선교사 아펜젤로와 언더우드에게 한국어를 가르쳤고 유학파들과 개혁파들에게 개신교 교리를 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1883년 12월에 발간된 미국 선교 잡지에 한국의 선교를 호소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고 외국 선교본부에 한국의 선교사를 파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목이 베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권서인들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 보급에 열정적이었던 노로 그랬습니다. 조국 초기 한국 교회의 권서인들은 당시 성경을 번역 출간했던 대형 성서공회의 소속으로 성경을 판매하는 매서인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권서인을 단순한 책장소로 보지 않았다. 교통편이 어려운 시절 371 방방곡곡을 2다리로 넘으면서 가가오를 직접 방문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권서인들은 복음의 최진방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 당시 권서인의 첫째 조건이 믿음이었던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당시는 1900년대 초 어려운 처지라 끼니를 걱정하는 형편에 성경책을 사려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저 주다시피 하며 말씀을 전했는데 특히 침술과 한약재에 있는 훈련을 받았던 터인지라 사역지 곳곳에서 만나는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 권서인들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주민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복음 소식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자,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하면 그 주민들은 돈이 없으니 딴 데 가보시라고 응수하면 권서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아니 괜찮습니다. 보리쌀도 괜찮고 계란도 집신도 좋습니다 하면서 응수하기를 그래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니까요. 아 그러면 제가 글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처럼 권서인들은 성경을 읽어주고 심지어는 한글을 가르쳐주기까지도 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보고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권의 책을 팔아야 한다는 성취감보다는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그에게 제가 다음 장날 다시 올 테니 성경을 잘 읽어보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고 다시 돌아오기로 했다. 이에 관해서 홉스 선교사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 공짜로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공짜로 주는 귀히 여기지 않고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떻게든지 팔아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도록 해야 했다. 반드시 대금을 지급했던 풍토는 결국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자립할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14년도 대구에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블레어가 성경 공부하는 예로 교인들에게 어떻게 기독교를 믿게 되었는지를 물어봤다. 그때 50명 중 12명이 개인 전도를 통해서 2명은 교회에 놀러 왔다가 2명은 전도지를 보고 그리고 나머지 20여 명은 권서인들이 전해준 복음서를 읽고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1902년도 송도에서 폴리오 선교사가 5년간의 활동으로 307명의 교인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 70%가 권서인들의 열매였다고 본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권서인들의 사역에 대해 벙커 선교사는 전언하기를 권서인들은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이 가본 적이 없는 마을에 들어갔다. 그리고 길이든 여간이든 어디든지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팔았다. 권서인들의 활약으로 전도된 마을들은 선교사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우리 마을에 한 번 들려주세요. 우리 믿는 자이들이 하나로 모아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강권하기도 했다. 이처럼 권서인들이 수고한 결과 1908년에서 40년까지 한국의 전체 성경 보급의 85%가 권서인들의 부르튼 말과 복음 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선교사 그리스는 권서인들의 사역을 돌아보면 마치 사도행전의 한 장을 읽는 것과 같아 이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께 충성한 권서인들로 인해 무지와 가난과 우상숭배의 나라 한국은 점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고통과 환난을 감내하며 적극적으로 복음 사역에 투신했던 권서인들의 피땀 어린 희생 덕분에 한국교회는 점점 견고히 서고 부흥할 수 있었다. 권서인들이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 싸우면서 열심히 성경을 팔러 다닌 것은 결국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적인 목적에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말씀만이 어둡고 절망적인 조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선임을 믿었기에 한 권의 성경을 파는데 그들의 목숨을 걸었다. 로마서 10장 15절을 말하기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함과 같으니 3천리 방방곡곡에 성경 보따리를 쥐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부러뜨고 찢긴 권서인들의 발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발이에요.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처럼
묵묵히 죽게 헌신한 권세인들과 같은 이들이 피와 땀의 결정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들의 성경 복음은 교회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교회는 마을의 신앙 공동체가 되었고 이 권세인 중에는 선교사의 조사가 되기도 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는 1907년 이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수의 권세인이 활동하였는데 이들이 1945년 해방과 공산화될 때까지 활동한 권세인들이 2,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는 마을에 성경을 전하고 신앙인들을 세움으로 오지 마을의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을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한 귀한 사역자들이었고 복음의 풍매화였고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 한국교회는 메비우스 선교 정책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신속한 자립의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바로 이 정책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말 전국의 어려움과 일제치하에서의 자유가 없는 압박의 세월 속에 피안의 세계를 동경하는 한민족에게는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는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초기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자치, 자립, 자전의 원리로 세워진 메비우스 선교 정책을 받아들였고 그 기준에 따라 실천하였다. 이 정책은 당시 메비우스 선교사가 40년 가까이 사역했던 중국이나 버마, 필리핀, 일본 등지 등에서도 주창되었지만 이 원리가 받아들이고 실천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었다는 것은 선교 역사와 교회 자립 운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었다. 메비우스가 제시한 선교 정책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동네에서 직업을 갖고 자립생활을 하면서 동력자와 이웃에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해야 한다. 둘째, 선교사는 토착교회에 필요하고 또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역과 기관들을 개발해 주어야 한다. 셋째, 토착교회가 스스로 목회자를 세우고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 넷째, 예배당은 토착교회에서 교인들의 헌금과 노력으로 마련하되 토착 양식으로 지어야 한다. 다섯째, 매년 토착교회 지도자들에게 집중과정으로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결국 메비우스의 선교 정책은 선교부나 선교사의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하면서 토착교회 지도력 육성을 통한 토착교회가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메비우스는 종래의 방법이 외국의 풍부한 선교비로 짧은 시일 내에 급속한 발전을 기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완전한 자립교회 설립에는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립, 자치, 자전의 3대 원리가 그 중심에 있는데 자전은 토착민이 토착민에게 전도하는 것이고 자립은 토착교인이 토착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비와 교회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토착교회 문제를 토착교인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이다. 이 메비우스 선교 정책이 온전히 실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역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자립, 자치, 자전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여러 모양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이 근거에서 출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07년에 평양 대공운동이나 도처에 일어난 선교사와 목회자들의 사경회 그리고 원서인들의 활약은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으로 세웠다. 쪽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성경을 번역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선교사들은 본부에 한국 백성의 성경을 사모하는 특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도 빨리 번역해 주기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교회는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선교 정책의 수립과 한국교회의 선교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1907년 조선 장로교 동로교 조직 후 선교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이며 모든 장로교인들은 그 선교회의 평생 회원임을 고취했다. 그리고 동로회 내에 외지 전도부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선교사역에 한 걸음 나아갔다.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서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사건이 1908년에 시작되는데 겨우 걸음마를 떼는 한국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다. 장로교회는 1907년 9월 동로회에서 세워진 7명의 목사를 안수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기품을 바다를 건너 하문화권 선교를 위해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이기풍은 1908년 1월에 동료 선교사였던 했던 길선주의 침례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두 번째 파송된 선교사는 일본 도쿄로 파송된 한석진 목사였다. 그 당시 이도 역시 7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1909년 9월 평양시에 개최된 제3회 대한예수교 장로교 동로회는 한석진 목사를 일본으로 보내 한 달간 유학생을 돌보고 귀국하도록 결의했다. 한석진은 1909년 10월 도쿄로가 한인연합교회를 설립하는 등 3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그는 일본에 파송된 첫 선교사였다. 한국교회는 목사가 처음으로 배출되는 시점에 선교사를 보내는 놀라운 순종을 하였다. 우리나라와 교회 모두 지질이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일기로 세워진 목사 중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결단은 역사적으로 놀라운 의미였다. 성경 말씀이 바탕이 되었던 한국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이루었고 그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두 번째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최초로 파송한 해외 선교사가 나오는데 그는 최관월 목사였고 1909년도 평양신학교를 2회로 졸업하면서 1909년 9월 6일에 대한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는 길선주 목사의 주창에 따라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사로 가게 된다. 막 안수를 받은 최관월 목사가 그곳에서 주로 한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자마자 11월부터 러시아 당국에 한인들에게 첫 선교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러시아 당국은 거절한다. 그러나 그는 열정적인 전도를 통하여서 계속하여 포기하지 않고 블라디보스톡에 복음을 전가한 결과 놀라운 소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최관우의 목사의 활동에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빈장을 하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고 이때 러시아의 박해 속에서 정상적인 선교가 어렵다고 판단한 한국 장로교 총회는 1912년 9월 러시아 선교를 중지하고 그 지원 재정을 제주도로 올리는 결정을 하게 됐다. 그러나 최관우 목사는 이란 장로교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고 1912년 러시아 정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최관우 목사는 지금 자기의 결단으로 인해 한인 선교의 지속성을 위한 현실적 고민과 러시아 정교회에 들어간 신학적인 양해의 설명을 구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최초 선교의 역사는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영혼을 삼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열악함이 있음에도 그것을 초월하여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였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제 외국의 선교사를 보내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지는데 선교사 파송 전에 선교지 리서치를 총회하게 되고 총회에 보고하게 되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선교와 관련해서 한국교회는 초창기 동력하던 외국인 선교사의 선교적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블레어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총회는 전도국 위원장이었던 길선주 목사가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데 1912년 9월에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가 평양에서 열리게 되고 이를 기념하여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총회 전도국은 미국 장로교사 선교사 헌터로 하여금 중국 선교 가능 지역을 조사하였고 헌터는 중국을 방문하여 한국 선교사들의 선교사 파송 문제와 사역이 가능한 지역을 오랫동안 조사했고 중국 대북 예수교 장로교의 지도자와 중국에서 사역하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다. 그 후 헌터는 귀국하여 중국 교회가 한국 교회의 중국 선교 계획을 환영한다는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게 된다.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방법으로 밀어붙이듯이의 선교가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기 전에 현지의 상황을 먼저 조사 연구하면서 준비하였고 또한 현지 지도자들과 동반자 관점에서 협의하고 협력하여 선교사를 보낸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원리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다. 현지교회 동력함으로 시작했던 한국교회 선교는 1913년도에 중국 산동에 사병순, 김영은, 박태로 목사를 파송하는데 중요한 것은 총회가 이때 선교사가 중국에 사역할 때 자유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조종하는 교회를 설립하지 말고 현지 장로교회와 연합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내용은 초기 한국교회는 열악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선교사를 보낼 뿐만 아니라 바른 선교 원리를 가지고 출발한 선교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6.25 전쟁의 폐해 과정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어난 초기 한국교회사를 통해 살펴본 교회와 선교의 역사는 세계 선교의 방향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한 원리를 보여준다. 6.25 동란 이후에 폐허가 된 조국 당산에서 한국 장로교회는 1956년에 태국에 그리고 1957년에 대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사실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선교 역사에 처음부터 동참하였다. 교회가 시작하면서 선교도 함께 진행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교회로 세워졌다.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선했다. 약하다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었기에 오직 페이스 미션과 팀 미션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그 당시 한국교회는 선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졌다. 그러나 외적 조건으로 선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페이스 미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결과 성경적이고 바른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선교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한국교회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나도 부흥하고 발전하고 선교하는 좋은 일들만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었다. 엄청난 박해와 고통이 동반된 상황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신사선배 강조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압니다. 일제히 억가하에 있던 1919년 10월에 사상전 선도를 위하여서 명분이라는 조선신사를 건립하게 되었고 1925년도 10월 15일에 조선신궁으로 격상하고 대대적인 개축을 단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일제는 내선 일체원을 위한 국민정신 함장을 위한 국민의례라는 이름으로 강요했다. 특히 일제는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방요배, 국기개항 등으로 시작해 교회 내에 신책 설치, 구약성경 폐지, 신약성경 일부 말소, 다수의 찬송가를 사용 금지했다. 또한 교회당을 징벌하여 군부대, 창고, 극장, 공장으로 전용하고 주일 폐지, 교단의 통폐합 등으로 나아갔다. 이것은 기독교 말살 정책이었음을 말할 필요가 없다. 일제 말의 신사참배 강조는 한국교회 정체성을 변질시키고 이른바 일본화 현상을 낳게 했다. 그러나 신사참배 강조의 국장로교 선교를 중심하는 평양신학교와 미션 숯불 등은 학교 폐쇄로 맞서고 주기철, 손양은, 방개성, 이인재 등 신앙의 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에 나선다. 대부분의 평양신학교 출신이었고 그들의 지도를 받은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평양신학교 19회 졸업생인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 강조에 반대하여 5차례 금속과 토옥을 반복하고 1938년 2월 9일부터 44년 4월 21일 순교까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걸어온 믿음의 선배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의 안품은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난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다. 김정은 정권이 일으킨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는데 내전의 성격에 시작한 전쟁이 전면전 국제적 전쟁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동족 간의 참살과 함께 민족 분단은 지소가 되었고 특히 이 전쟁으로 교회의 피해는 심각했다. 북한 공산당은 535명의 목사들을 학살했고 2122개의 예배당을 불태우거나 파괴했다. 6.25 전쟁으로 인한 끔찍한 참상을 생각한다면 폐해가 된 대한민국은 국민 1인당 35달러의 GDP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80주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시사는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받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세계선교의 역사에 나타난 주요한 선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선교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그 민족과 그 주변 국가를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선교 역사에 살펴볼 때 케냐와 필리핀에서의 1971년도의 선언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케냐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특히 장로교회 지도자들은 5년 동안 선교사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달라고 자신들이 자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 케냐에서는 스스로 복음을 위한 헌신을 통하여서 5배 가까운 교회 성장을 이룬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이 있었고 그 후에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GMS에서도 필리핀이 더 이상 선교 대상국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필리핀에 선교사를 보내고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필리핀에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필리핀에 선교를 하는 방향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필리핀 젊은이들이 선교사들이 자국인들이 감당할 사역을 비껴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초기 한국교회 선교적 선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25년도 마포산열 선교사가 평양 장로교 신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북장로교 선교교회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과 동아시아 선교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한석진 목사가 선교사 협의회에서 선교사들 조국으로 돌아가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였고 더욱 강조하여서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천국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친다. 마포 3년에 노여움이 있었지만 정중하게 선교사들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에 감사하면서 당신들이 가르치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고백했던 시간이었다. 한석진 목사는 마포 3열 선교사의 조사 출신이었다. 그리고 신학을 마포 3열에게 배웠고 그가 있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되었다. 그에게 이런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서 한 번도 마포 3열 선교사에게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여겨진다. 이 당시 한국교회는 1% 미만의 복음화율과 재정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기에 자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시대였다. 그리고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기에 더더욱 자치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따라 자립, 자치, 자전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나타났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뼈를 깎는 아픔의 시간이 있었고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수고가 함께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 시점에서 한국 선교사를 향한 외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놀라운 부흥과 변화를 경험하였다. 경제 부흥의 열매로 교회는 더욱 선교하는 일을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현재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170여 개국이 23,0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 단독적으로 보낸 선교사를 합친다고 하면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한국교회는 보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세계 기독교가 일어나고 대다수의 나라의 교회와 신학교 나아가 교단이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변화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함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풍요를 경험한 이후에 실시했던 크리스텐덤의 선교 방식에 따라 현지 교회를 존중하지 못하고 실천하는 선교의 안타까운 열정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은 혼자서 통제하고 군림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조지아타운 대학교의 한성연구소 홈페이지 실린 캄보디아 지도자의 의견을 보아도 그렇다. 이것은 모든 한국 선교사들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미주한 대학의 연구소에서 그 내용이 실렸다라는 점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선교사는 단지 헌신하여 선교에 가서 희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 선교사를 통칭하여서 리틀 아메리칸 선교사라고 말한다고 들었다. 나이지리아 국제대표가 영국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날렸던 메시지는 이렇다고 한다. 왜 우리를 거지 근성을 갖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감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너무 사랑만을 접근한 선교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공통적이고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 선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작금에 와서 세계 선교의 지형 변화는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선교의 가장 기본은 교회 개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기독교의 시대가 이미 열렸다. 따라서 한국 교회와 선교회들은 이러한 새로운 도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장 선교사들이 계속 교육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준비되도록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과 각 선교회의 구조와 방향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선교 현장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선교는 현지 교회와 동력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선교 재정이 서구식 선교 방식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세계 기독교 시대에서는 내부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 전략, 현지인 중심의 네트워크,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에 더 의지해야 할 것이다. 교회나 선교사가 돈으로 선교하지 않겠다고 방향을 잡고 나간다면 시간이 걸려도 선교의 체질 변화는 가능할 것이다. 교회 개척보다는 현지 교회에 힘겨워하는 사역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 개척을 중요한 선교 과제로 생각했다. 그러나 교회 개척에 있어서 한국적인 생각으로 현장에 개척한 교회와 예배당 건축은 재고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이슈이다. 대다수의 서구권 교회들도 각 나라별로 독립적인 교단 설립과 신학교를 운영하는 구조를 갖췄다.
비록 그 규모나 운영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형제 자매 입장에서 그들의 발전과 독립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동반관계의 결핍을 보완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교 협력 문제에 있어서 열심히 특심인 까닭에 현지와의 관계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 특히 한국 선교사들이 은연중에 경쟁적 개인주의와 야심적인 영웅주의로 인한 협력의 문제는 어려운 지경에 놓일 때가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 선교는 불필요한 인력과 재정의 낭비가 발생되고 있으며 중복 투자로 인하여서 모두가 영세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현장에서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선교사가 현지 지도자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현지 지도자들이 선교사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 사역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들의 리더십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한다.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현지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외부인인 선교사가 현지 리더십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리 있는 친구의 심정으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산모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친구로서의 산파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더욱 중점적으로 삼아야 할 파트너십에서 세계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만들어야 한다. 혹시 우리보다 뒤에 출발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페이스 미션의 회복이 필요하다. 첫째, 현지에서 재원의 증가를 모색해야 한다. 영적 성숙을 위한 물질적인 헌신은 가장 기본적일 것이다. 성도들이 자립도를 높이고 매전해야 하고 한국교회는 어려움이 앞으로 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음은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움이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립자치자천하는 내부인 중심으로서의 전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헌신하고 순종하도록 자립자치를 해올 수 있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나라든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다. 그 중에 헌신된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현지인들이 자국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비전을 나누어야 한다. 자국민들의 책임의식 향상, 아무리 힘들어도 그 나라에 있는 준비된 사람이 있음을 믿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기도 치료빈 등등으로 있어 열려있는 곳들을 통하여 성경 공부와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선교 전문가들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 국적의 장기 선교사 숫자는 22,000여 명으로서 지난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20대, 30대 장기 선교가 줄고 있는 반면 신규 파송 선교사는 50대, 40대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목회자를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과 같이 선교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목회자보다는 전문인을 더 필요하는 시대라고 여기지기도 한다. 다음 세대 사명자들 중에서 전문인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필리핀은 오래전부터 선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많이 등장하는데 그곳에서는 선교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8만이 넘는 교회가 있는 그곳에 교회 개척을 위한 사역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계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라는 필리핀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선교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역으로 그들과 접근해야 될 건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제 나가는 말로서 말을 맡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일어난 한국 교회사에 보여주는 교인들과 교회 그리고 선교의 역사는 세계 교회사 가운데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들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초대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모습들은 선교의 원리와 방향성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이 제언하고 있는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약하다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가난하고 약한 나라였다. 여성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여길 정도로 열악한 나라가 조선과 대한민국이었다. 대한민국이 왜 이토록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 이유는 매우 명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나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또는 받고 있는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선교사들은 지금도 과거 지향적인 방법으로 선교지를 돌보고 있는 현실에 안위하고 계속하여 물량적인 헌신에 관한 결과를 만족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오직 성경을 바탕으로 살아게 되었고 그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자로 쓰임을 받았던 원서인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교회가 가장 우선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귀한 발걸음이었고 그런 자를 들어서 더 존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세우심의 원리였다고 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 세워야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 파트너십을 바로 세워야 한다. 사람이 없다면 건물, 교회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역사 속에서 종종 보았듯이 선교사들은 현지의 주인들에게 그 어떤 물질적인 갈등의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교회가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많은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보고 있다. 다른 사역지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지금은 물질적 결과와 같은 가시적이거나 비본질적인 일들에 함몰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토록 도전이 많았던 한국교회에 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의 교회들에게도 하실 것을 기대한다. 성경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 앞에 방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선교사가 우월감을 갖고 현지의 리더들에게 동력자가 아니라 여전히 갑의 위치에 사역을 수행하는 이들은 없는지 고민하며 살펴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선교를 구태의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면서 물량적인 헌신에만 만족했던 것을 반성하며 안타까움을 갖는다. 하지만 이런 반성에만 그치지 않고 더 진취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 방법, 동반자 선교를 모색하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